예,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예, 이런 느헤미야 수요일에 8장 9장을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두 번에 거쳐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저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그런 부흥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은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득한 것,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회로 보면,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회 곳곳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이러한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사실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후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막 이루어지고 이런 때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된 후에, 그것도 또 예루살렘 성만은 무너지지 않아서 이 나라가 회복되리라 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성도 무너져서 14년이나 지난 후에, 그리고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흥분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전을 회복시킨 것을 보여주시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때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곳에 기댈 언덕도 없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합니다. 성전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게 한 후에 성전 문지방에, 성전 앞에서 현관에서 나오는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쭉 흘러가더니 성전을 두루 적시고 나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게 되어지고 허리에 차더니 급기야는 사람이 헤엄칠 만한,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그런 물이 되어집니다. 이게 강물이 되어져서 흐르는 동안에 흐르는 곳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약초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8절부터 쭉 보면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9절에도 되살아나겠고 고기가 심이 많겠고,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각종 먹을 과실이 많아지고 새 열매를 맺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본 환상을 통해서 척박한 땅을 변화시키고 옥토가 되게 하고 각종 생물들을 살게 하고 또 초목들이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시작하는 1절에서 보면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앞면과 뒤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의 물, 은혜의 강물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말합니다. 왜 교회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 2절에 동일하게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에 특별히 12절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이 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비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첫 번째 닥친 문제가 뭐냐면 물의 문제였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는데 한 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나무 하나를 꺾어서 그것을 그 물에 던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룻의 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들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니까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할 때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 하라. 마라의 쓴물. 나는 쓴물과 같은 이런 인생을 경험하고 이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고달픈 길입니다. 점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이에 또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같은 쓴물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만사가 기쁘고 즐거울 텐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이 불안의 쓴물들이 쉬지 않고 나오니까 하루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이것들이 힘들게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불안을 연령대별로 조사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0대에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봐 불안해하고 20대는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못 될까 봐 늘 속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30대에는 결혼 문제인데 경제적인 사정을
들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결혼하라고 독촉을 해서 괴롭고, 40대는 하우스 푸어가 되어서 집이 있으면서도 빚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어려움, 괴로움들이 있고, 50대는 직장에서 나갈 사람 나가라고 눈치를 주어서 퇴직으로 인해서 분리에 대한 불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60, 70대가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언제 요양원에 갈지 모르니까 건강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그 속에서 나오는 불평, 이런 쓴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쓴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쓴물은요, 성경에서 왜 나오느냐? 성경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죄를 짓고 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쓴물이 되어서 밖으로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안과 두려움의 쓴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르고, 어떤 때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절망과 우울의 쓴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와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죄에서 비롯된 이 쓴물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이 쓴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쓴물이 있으면 우리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어떻게든 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쓴물을 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이 나뭇가지를 그 안에 넣었을 때 바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과 절망의 쓴물이 솟아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의 쓴물이 사라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절망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도 절망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불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의 쓴물을, 이 불안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예수님의 몸인 성전에서 나온 보혈의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를 때는 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리고 회복하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온전히 차오를 때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져서 흐르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회복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번성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차올라서 흘러 넘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주님의 보혈, 발목에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물에는 뜹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물을 심지어 무서워합니다. 데이트할 때 한번 해수욕장에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물을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 위에다가 내 몸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가서도 잔뜩 힘을 주고 막 자기가 어떻게 막 바둥거리면서 해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꼬르륵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의 부력에 나를 맡기고 물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막 하려다가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서 코로 물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놀래가지고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한 2명 정도가 굉장히 지금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가득 차서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마음과 몸을 맡길 때,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마치 수영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좌우하면 절대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때, 흘러넘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만 이 보혈의 은혜 여러분들 푹 잠기셔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성전에서 나온 보혈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지역으로 두루 흘러갈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30대에 가장 바쁘고 뭔가 저는 조금 신학을 늦게 해서 그때 신학교를 가고 뭐 준비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돈이 필요하고 이런 때 가장 바쁜 때 인생의 한가운데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야 되고 밤에 울면 또 같이 깨서 우유 먹여야 되고 또 뭐 아프다고 하면 직장에 갔다가도 뭐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 갔다 와야 되고 뭐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기저귀 갈아야지, 뭐 우유병 맨날 씻어야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60, 70대 아이들을 보면 아직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좋대요. 근데 30대에 막 정신없을 때 바쁘죠. 막 직장 가야 되죠. 뭐 할 일 많죠. 그때 아이를 키우니까 애가 뭐 사랑스러운지 좋은지 막 이런 것도 모르고 막 그냥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60대, 70대 좀 한가하고 돈도 좀 이제 벌어놓고 뭔가 이제 할 일 다 해놨을 때 이때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하나님은 다 능력자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키우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넉넉하게 돈도 어느 정도 이제 벌어졌고 그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실까? 그리고 뭐 부모를 양육해야 되니 막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한 30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사라져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실까? 그걸 묵상하다가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생의 가운데 토막에 가장 바쁠 때, 가장 왕성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걸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을 하고 나라를 흔들고 이럴지라도 사실은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인생의 가운데 토막에 가장 귀중한 시간에 너는 이걸 하라. 다른 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그걸 하게 하셨구나. 요즘 우리 사회에 젊은 부부들이 바쁘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자신들의 행복을 침해받는다고 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백성이 없어서, 국민이 없어서 나라가 사라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생명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다시 치유되고 소망을 잃은 자가 비전을 갖게 하고 실망하는 자가 낭망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보혈에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만 저희 둘째 딸이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협박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달래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즘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막 꼬박꼬박 드리고 밤마다 자기 전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서 집에서 자고 성경도 읽고 요즘 또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라라고 해도 다그쳐 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줘 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해도 안 됐는데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이렇게 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에는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를 바꿔놓은 능력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붕이 일어나니까 그때 기록에 보면 경찰이 할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회에 흘러가니까 그래서 부흥케 되어지니까 경찰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 경찰들 불쌍합니다. 제가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좀 잘못하면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 땅에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더 이 나라가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사이에 흐르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지고 진실과 공평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보혈이 우리 자신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래 들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사회로부터 자꾸만 지탄받는 이유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 내 안에 있는 이 보혈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냄새나고 자꾸 지탄받고 자꾸 후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호수죠. 정확히 말하면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물입니다. 저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의 호수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 호수에서 또 물이 흘러서 결국은 사해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물인데요. 갈릴리에는 풍족한 어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해라고 나오지 않고 염해라고 나옵니다. 이 같은 물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갈릴리의 호수는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냅니다. 받은 물을 계속해서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계속해서 물을 받지만 어디로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해가 되어지는, 소금기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져서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질 부리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얌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참고 배려하고 섬기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내 신앙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성품 쓰기를 합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그거 쓴다고 해서 사실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삶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변화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그 보혈이 흘러갈 때 이 삶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보혈을 흘러보내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다 보면 내 신앙에 확신이 생겨서 회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언제 신앙을 확신하게 되어졌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물론 성령의 경험들도 하게 되어졌지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인도하시는데 매 주일마다 부산인데 그 용두산 공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에도 꼭 전도를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전도 중에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형리의 내용들을 이렇게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 주마다 어쩔 수 없이 자꾸 내 입으로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외치라고 하니까 그때요. 내 마음에 점점 더 확신이 되어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자꾸 시인하게 되어지면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게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질 때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회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이 보혈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기에 우리가 바쁘다 보면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입을 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꼴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서 입을 대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건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잘 크도록 양육할까?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도움이 될까?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까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 구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다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무엇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도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안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이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때 가능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혈관이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험한 단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에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사순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